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냐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시험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인간의 죄와 이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께 대신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과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 인간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나아가지만 그리고 또 자신의 죄가 있을 때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희생제사를 가지고 가는데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대신 가지고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먼저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씻지 않고 들어가서는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죠.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도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론의 계통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과 같은 계통을 가지고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계통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창세기와 시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출처를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그가 어느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계열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론의 계열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제사장 어떻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거기서 자신의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고, 그래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 인간에게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하나님은 예수의 경외하심 보고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완전하신 뒤에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신 분이시기에 아론의 계열을 통하여 임명받은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